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승리, 복음의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작 자신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제를 옮겨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행적들도 보고 또 말씀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에게는 애정이나 관심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들이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을 그냥 버리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그 선택된 민족들이 이렇게 버림받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앞으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거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첫 번째로 읽고 있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번 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11장까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이삭과 같이 그 약속의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모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쌍둥이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하지만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조건 장자가 우선시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에서가 죄를 지었고 또 야곱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든 이유는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든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주권적인 선택이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의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예를 든 것이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것이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왜 말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예정을 가지시고 모든 개개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지어버리고 이 사람은 저렇게 지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되기로 작정되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토기장이 비유를 한 것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주권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절대로 약속을 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이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뤄가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미국과 한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6.20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회복,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